본문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으로 보통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정말 멋진 이 본문인데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팔복을 그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규범이나 도덕적인 교훈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그런 거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읽는 겁니다. 이것은 본문의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이 팔복은 산상수훈 전체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잡고 계시다는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 임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는 왕의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길, 곧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팔복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몸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8개 말씀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길의 의미예요. 복이 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고 하는데 명사형은 오슈르고요. 그 뜻은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는 이제 최고의 복, 지복이라고 번역을 하고, 영어에서는 이제 비에티튜드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야샤르에서 나왔는데요. 그 야샤르라는 단어가 go straight,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곧바로 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내가 따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로 바르게 가는 것, 이것이 복이고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영어의 의미에서도 이제 비에티튜드는 이 비라는 단어하고 태도를 뜻하는 에티튜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결국 태도와 관련되어 있고 방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고 방향의 문제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여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소유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8가지의 복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이 아닐 뿐더러 어떤 규범이나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고 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들어가는 길이자 삶의 방향이고 태도입니다. 그 내용만 봐도 그래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그 당시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해서 떠나시고 눈을 가리셨잖아요. 물론 완전 떠나신 건 아니지만 눈을 가리셨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으시고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계셨고 이분이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라며 사람들이 흥분하며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기대에 맞게 그분은 그 어떤 랍비들과는 다른 권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여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고 열광했고 그렇게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언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입을 여셨습니다.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복이 있다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들, 이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을 위업으로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건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이방인들의 침탈과 지배를 겪으면서 충분히 가난했고 애통했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줄이고 목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 부한 자,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도 우리가 폭력으로 이 이민족을 물리치고 이 땅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얘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언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 잡으시고 새롭게 만드실 그 나라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정작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를 침탈한 민족들을 쳐부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먼저 행동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다며 기대를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 잡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와 통치의 굶주린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혈통적인 기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청결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따라 사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이것으로 모욕을 당하고 박해와 악의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악은 거세지고 때로는 교묘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모욕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고 세상을 바로잡고 계시고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뒤집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박해와 모욕과 악의적인 비난을 당해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있던 선지자들도 그러한 박해를 받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그 나라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임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고 또한 온전한 인간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규범이나 교훈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 가야 하는 길이고 방향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길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만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갑니다. 기쁨으로 이 길을 갑니다. 주님께서 여셨고 또한 앞서가신 이 길을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팔복을 들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앞서 이들이 지금 허다한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그 맨 앞에는 이 길을 여시고 앞서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이 길을 갑니다. 이 길을 갈수록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 맛보며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탄식하며 애통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바로잡고 계시고 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고 장차 완성될 그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 가운데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이 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길을 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